두 증인 자평 강도와 오평 강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한 아이의 오른손과 왼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모습은 성경의 또 다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달린 강도와 왼편에 달린 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5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과 좌편의 두 강도가 함께 처형된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는 우편 강도와 왼편에 있는 좌편 강도의 정체성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한 아이의 오른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동일한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동일한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빛의 자녀요 복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이라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의 정체성은 그가 예수께 한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행악자는 하나님의 좌편에 달린 강도이며 이를 꾸짖고 예수께 당신의 나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청하는 행악자는 우편 강도가 되겠습니다. 우편 강도는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제수의 신분으로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라고 고백하며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로부터 주신 믿음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남자의 빛의 자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영의 생명으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곧 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좌편 강도의 정체성 또한 그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한 좌편 강도는요 화목하게 하는 의의 직분자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이 혼의 생명, 즉 땅에 속한 여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종 하갈을 통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와 성령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증거하죠.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중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중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31절 말씀.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이 난 자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와 그 자녀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여종 하갈은 주인이 아브라함에 속한 자로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그 또한 여종 하갈을 부리는 주인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자들이며 그들이 낳은 자녀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체성은 장차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빛의 자녀요 복음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기에 땅에 속한 자여 율법 아래에서 제2의 종 노릇하는 율법 공동체의 예표를 남자를 머리로 섬기는 여자의 정체성을 지닌 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이 자신의 상전 사라를 멸시하고 또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괴롭힌 것은 장차 종이 될 11명의 형들이 그들이 섬겨야 될 요셉을 핍박하고 구덩이에 던진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받지 않는 자들이 박해하고 구박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되죠. 이와 같이 자평강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의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 신부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평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나건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며 장차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갈 나건을 예비하시고 그를 나건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우평강도는 나건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을 얻게 되죠. 나건에 들어감을 당하는 우평강도와 이 땅에 남겨지는 자평강도는 신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매를 가는 두 여자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에 달린 강도의 신부는 한 아이의 왼손에 있는 물고기 두 마리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땅에 속한 교회 즉 율법 공동체의 성령의 세례가 아닌 물세례와 예수 이름의 제사람의 세례를 받고 구속을 받는 혼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